서울제일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온 교우가 예배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 특별한 주일이니까 꾹 참고 의젓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목사님이 대신 대답했네. 예. 저도 쉽고 짧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인데 흔히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은 잘 아시지요? 그 밖에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정하면 엄마와 아빠, 즉 부부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옛날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론이고 삼촌과 고모까지도 가족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안 한 독신 가정도 있고요.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정도 있습니다. 또 부모 중 한쪽만 있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사는 조손 가정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만 사시는 그런 독거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지만 함께 모여 살지 않고 이곳저곳에 나뉘어서 사는 분거 가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정들이 드물었었는데 지금은 많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런 가정을 이상하게 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더구나 매년 교회에서 지켜온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오이코스 주일로 정해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이코스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기 화면에 제가 써놨는데 오이코스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 말인데 집, 즉 하우스와 그 집에 사는 가족, 패밀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한 집에 거주하는 친척,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인, 그리고 손님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확대된 집안이나 또는 확대된 가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발생한 중대하고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즉시 연락해서 기쁨이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는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 공동체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있는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 바울은 주로 로마 제국의 속주 수도, 즉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식민지의 서울들, 즉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운동을 펼쳤습니다. 저 화면은 끄셔도 됩니다. 예, 그가 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히 기존의 가족을 대신하는 대한 공동체로서 대한 가족으로 그렇게 기능했습니다. 당시에도 기존의 가족은 혈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이주한 기존의 가족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체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또는 사고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부모 없는 어린이에게는 부모가 되어주고요, 자녀 잃은 부모에게는 자녀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형제 자매가 없어진 사람들은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되어주었습니다. 아까 성가대가 부른 찬양 가사 중에 저기 보면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외로운 어른들의 자녀가 되어 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2절을 보면 아이들의 해맑은 마음을 닮아 길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가사는 성가곡으로 편곡되면서 빠졌는데 거기 보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온 인류가 형제처럼 어울려 사는 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 모든 말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기존 가족을 대신할 대한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한가족이 바로 오이코스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주 활동 무제가 시골 마을과 대도시라는 차이도 있었지만 사용한 용어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자주 썼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만약 로마 제국을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면 어떤 나라가 될까? 유대 나라를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어떤 나라가 될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바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자주 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가장인 인류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장이라면 하나님은 당신 가족을 어떻게 돌봐실까 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좋은 가장은 자식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하고 잘난 자녀에게만 사랑을 쏟아붓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약하고 못난 자녀의 필요를 더 챙겨줄 것입니다. 이게 좋은 가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가장은 대부분 아버지였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일부 여성 신학자가 오해하듯이 성차별적인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문화적인 한계를 지닌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요,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세상 풍조, 사회 풍조와 달랐던 교회만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만약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죄, 구조악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결과였고 무늬만 교회일 뿐이었습니다. 이를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에서도 왜곡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즉 오이코스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많은 지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한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 코, 입, 손, 귀, 발 등등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모여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달라야지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똑같지 않고 각자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감사 찬송 아까 연습했는데요, 똑같은 건 없어요가 우리가 이따 부를 텐데, 이 노래는 우리 교단이 지난 2000년에 여름성여학교 어린이부 주제가로 만든 곡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면 하나님 주신 세상은 똑같은 것이 없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 꼴찌도 1등도 없어요. 서로 자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나무도 꽃들도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똑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하나님 안에 한 가족, 달라서 더 소중한 주님의 한 가족. 빨주 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여러 색깔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기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즉 오이코스가 비록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유가 읽었죠? 우리 지유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혈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 중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화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말씀도 저기 3장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 오이코스가 하나님의 가족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을 따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거나 지배됩니다. 승자 독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익을 몽땅 차지합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이긴 자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는 도태됩니다. 사라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은 무한 경쟁의 정글입니다.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 독존이 아니라 공존이 목표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무한 경쟁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의 가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체된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대한가족, 확대 가족이 되어서 해체된 가족을 대신하면 됩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바울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 형제, 자매가 되어주면 됩니다. 피를 나눈 가족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혈연 가족도 때로는 대면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만 공유한 대한가족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피를 나눈 정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처지가 다 다릅니다. 이게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성령의 띠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서 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 피를 나눈 가족도 그렇게 못 살지만 십자가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환대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배제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또 내가 넘치게 가진 것은 나눠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과는 달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뭉쳐진 그런 오이코스 공동체가, 오이코스 가족이 가능한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오이코스 주일을 맞아서 사랑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